날씨만 추우신데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송가 부르실 것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입니다. 조금 빠르게 해주시죠. 부르실 찬송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입니다. 사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주셔서 이 아침에 주님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늘 마음에 이렇게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이 첫 시간을 드리는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가는 그날까지 변치 않고 늘 믿음의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축타 중인 목사님과 장로님 정말 여육간의 건강함을 지켜주시고 오고 가는 발걸음 지켜주셔서 평안케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특별히 정말 만나는 사람들 더욱더 정말 사역의 동역자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정말 우리의 예배가 정말 주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말씀 전하는 저에게도 성령의 정말 영이 충만하게 임하여서 정말 주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이 성도분 여러분들에게 정말 열매 맺는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이 시간 주님께서도 함께 하시는 믿으며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오늘 봉독하신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들을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석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네,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이삭이 거주했던 땅에 거주했고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기록되었습니다. 37장 이전까지는 천지의 창조, 죄악의 번성,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삭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37장 이후부터는 쭉 야곱의 자손들에 대한 내용인데요. 중간에 잠깐 유다와 다말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지만 거의 대부분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집중됩니다. 에서의 자손 36장에서는 에서의 자손 에돔들의 왕들에 대한 족보가 기록되었는데 그 당시에 하나의 이름을 불리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이름으로 불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30년, 40년 전만 하더라도 부모님 세대가 지어준 이름 말고 다른 이름으로 불러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도 이름은 성자, 숫자 쓰시지만 집안 어른들께서도 항상 윤이라고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36장과 37장 이후에서는 에서의 자손과 야곱의 자손이 대류를 이루는데 36장에서 나타내는 에서의 후손들은 족보상 당시에 큰 족장 국가로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6장과 37장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믿음의 후손들과 그렇지 않은 후손들에 대한 비교일 것입니다. 36장에 에서의 후손들이 앞서 말했다시피 상당히 규모가 있는 족장 국가로 세워지고 그 대가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 37장 이후에 야곱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는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부를 축적하긴 했지만 에서의 후손들에 비해 약간은 초라한 모습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장편으로 이루어지는 야곱의 후손들은, 특히 요셉은 그 시대의 대제국이었던 애굽, 지금의 이집트 총리의 자리에 오르는 그 시대의 큰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37장 1절, 야곱이 가나안 땅, 그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한다고 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창세기 17장 8절,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였습니다.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누구 아들은 대기업 들어갔다, 누구 딸은 명문대에 들어갔다, 누구는 의사가 됐다, 판사가 됐다. 그러나 아브람과 이삭, 야곱이 거주했던 그 땅은 영적으로 약속된 땅이었고요. 믿음의 조상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장수하며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31절에 야곱이 거주했던 그 땅은 바로 영적으로 교회임을 믿습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아도 그들의 종착되는 결국 구원받지 못하는 지옥의 불구덩이입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머물고 있는 땅은 하나님의 번성과 축복의 언약이 주어진 교회입니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 늘 삶의 중심과 눈이 교회에 머무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요셉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자손들에게 약속되어진 그 번성과 축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것이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요셉의 교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셉은 당시 17세였습니다. 그리고 12아들 중 11번째였습니다. 3절을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총회했던 라헬의 자녀였기 때문에 얼마나 더 이뻐했을까요? 라헬은 상당히 총명하고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아내였습니다. 엄마를 닮은 요셉 역시 총명하고 살이 분별이 빨랐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방법을 알았을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총애를 받아 늘 아버지의 정보원 역할을 했습니다. 형들이 들에 나가 양을 치면 부지런히 잘 돌보고 있는지, 놀고 있는지 말입니다. 37장 2절 하반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본초의 자식이었고요. 그 밖에 많은 아들들이 실바와 비라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조선시대의 소자와 본초의 자식이 주인은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고대 당시 사회도 이와 역시 비슷했을 것입니다. 본초의 자식이었던 요셉, 아버지의 총애를 받았던 요셉은 가족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요, 회사에서도 가족 중에,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로부터 총애와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처럼 교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연약한 자를 사랑하는 우리 두드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서에는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6장 16절에서 17절까지 있고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장 25절에는 여호와께서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교만한 것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 집을 허물어 버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두드림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겸손함으로 주님의 영광이 되시길 바랍니다. 잠언 18장 12절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29장 23절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겸손하면 명예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요셉의 고자들과 교만은 야곱 식구들의 공동체 분위기를 흐트러뜨렸습니다. 37장 하반절을 보면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세번역 성경을 찾아보니 그에게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요셉이 미웠기 때문에 말 한마디도 정말 차갑게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누군가 소통이 되지 않거나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이 잘 되지 않으시다면 우리들의 언행을 한번 뒤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야곱의 편애입니다. 이삭의 가정은 각자의 자녀를 편애하였습니다. 창세기 25장 8절을 보면 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흡족해 보였던 요셉에게 야곱은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채색 옷은 다양한 색깔로 수놓아진 소매와 발끝까지 가려진 긴 옷으로 당시의 왕족이나 벼슬하는 사람, 귀족들만이 입었던 고급 의복이었습니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편애가 자신의 가족까지 흘러 갈등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오늘 3절을 보시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 갑자기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되었지만 여전히 옳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입니다. 혹시나 우리의 모습은 이러하지 않을까요? 개인적으로 친한 사람에게만 잘해주고요, 별로 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관심도 없습니다. 가정 안에서 내가 아끼는 자녀만 사랑하고 그렇지 않는 자녀나 형제 가운데 덜 사랑하지는 않으신가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친한 사람끼리 끼리끼리 그러하진 않으신가요?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야곱의 편에 그 채색옷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질투했는지 다음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7장 23절 요셉의 형들에게 이르매 그들의 형들이 요셉의 옷 그가 입은 채색옷을 벗기고 이후에 구덩이에 던져버렸다가 노예에 팔아버렸습니다.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안 좋은 습관들이 결국 공동체 전체를 슬픔으로 몰아넣게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불씨가 결국 큰 화마가 되어서 전체를 삼켜버렸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편애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부족한 부분을 품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마음에 드는 사람보다 연약한 자를 더 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기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요셉의 꿈, 예수님의 승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요셉의 꿈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두 번의 꿈을 꾸었습니다. 첫 번째는 곡식단에 절하는 이야기, 그 다음은 해와 달, 그리고 11별에 절하는 이야기입니다. 7절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9절에는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였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그 꿈 이야기를 자랑하지만 더욱더 미움을 살 뿐이었습니다. 11절 그들의 형들은 시기만 하지만 아버지 야곱은 그 말을 간직해 두었습니다. 이 꿈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했던 축복이 흘러 형제의
주가 되고 주변의 아버지의 아들들이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1장 15절 하반절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셉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예표한다고 합니다. 결국 요셉이 꿈을 받아 마지막에 총리의 자리에 영광에 오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뱀의 머리를 밟으시고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신 것처럼 두드림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자녀들에게 각자 꿈, 하나님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비전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비전이 더욱더 밝히 보여지길 소망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요셉의 교만, 그리고 야곱의 편애, 그리고 요셉에 대한 꿈에 대해서 나눠드렸습니다. 우리가 늘 겸손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두드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제가 기도 제목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에 계신 선교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안전하고 많은 여러 나라로부터 우크라이나에 구호 물품을 지속적으로 보내줄 수 있도록, 그리고 한반도에 전쟁 위기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갈등이 잠잠해지고 지혜로운 위정자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 출타 중인 목사님과 장로님 일정 가운데 안전하고 늘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교단에 돕는 자들이 더욱더 많아지도록, 그리고 네 번째로 여수 도성에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우리가 만나게 하시고 교회로 인도되어 줄 수 있도록, 그리고 다음 세대 아이들이 어두워지는 세상 가운데 빠지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기도합니다. 정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여전히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전쟁 와중에 선교사님들은 그 땅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크라이나에 물이 부족하고 먹을 것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정말 세계 공동체 사람들이 다 어렵지만 전쟁의 국가들만큼 어렵겠습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필요하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 물품을 통해 그들의 생명을 이어가고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정말 찬송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한반도가 정말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북한이 비행기가 출격하고 남한의 비행기가 출격하고 북한은 계속 미사일을 쏴면서 시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전쟁은 안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공의를 여기셔서 하나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정말 끝까지 평안하여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전쟁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나라 위정자들이 이 백성을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백성을 위해 세워진 리더들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겸손케 하시고 그들에게 지혜와 아버지 명철을 허락하시사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을 읽어 하나님 정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출타 중인 목사님과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일정 가운데 늘 안전하게 하시고
정말 늘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정말 만나는 사람들과 더욱더 정말 화평하여서 교단에 돕는 자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일정 가운데 충분한 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더욱더 회복하셔서 정말 우리 두드리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수도성에 정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언약 백성들이 있을 걸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필요한 자들에게 만나게 하시고 그들을 섬기게 하시고 그들을 돕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이 두드리 교회로 인도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정말 평강의 왕이신 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정말 인생이 늘 평안함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유년주일학교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들, 다음 세대의 리더들입니다. 하나님, 정말 상처 입은 자들, 정말 꿈이 없어 방황한 자들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굽어 살피셔서 하나님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 자리에 모여서 아버지 예배하며 다음 세대에 대한 꿈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의 삶이 정말 술과 하나님 방탕한 것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말씀을 공부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로 인도되어져서 하나님 그들이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이 교회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그들을 사랑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두드림 교회가 더욱더 말씀이 충만해지고 하나님 기도가 뜨거워지고 하나님 제단에 기도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 그 역사하심과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어진 그 역사가 하나님 있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정말 하나님 이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